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병이 들었고 자식도 없고 후계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너는 되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분노나 혈기를 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사야 38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니. 2절 들여다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8절을 들여다보세요.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사인까지 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을의 날씨가 찾아온 겁니다. 10도를 살짝 꺾어놔서. 이런 증거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 앞에서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고 알 수 없는 시비와 갈등과 비참함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에는 창세기 3장 원죄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도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원칙이라는 행동이 없으면 순간 임마누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너 더 이상 못 살을 거니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걸 알고 분명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위를 이제는 자기의 왕위를 받을 아들까지도 낳게 되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케 되고 그 증거로 해를 10도로 기울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는 어느 날 사내들인 나라 앞에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39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그 다음에 보세요. 것이 없는지라.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구제하는 것, 우리의 것을 뭔가 알려보고 싶어서 선행하는 것, 이건 무서운, 결국은 재앙을 낳게 되는 겁니다. 6절 한번 열어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원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은 우리가 유일하게 고백하고 자랑해야 될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순식간에 내 것을 자랑하려다가, 내 지식을 자랑하려다가 더 사람이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발견하고 이제는 은밀한 그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그 기도 속에서, 은밀한 구원의 눈물 속에서, 은밀한 성령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순식간에 어느 날 다른 것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은밀한 선행과 그 구제가 뭐냐? 여러분, 은밀한 구제와 선행,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다윗의 형들은 사람 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사람의 일들 속에 빠져서 엉뚱한 말만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사람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는 만군의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라는 전사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가노니,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붙였다. 영적 싸움이라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나오는 선행과 구제는 오른손이 한 것이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기억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분명히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몰라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근원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믿고 여러분의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는 사람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었어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마음과 생각과 이 정신이 굉장히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상처를 입게 사느냐? 마음과 정신과 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가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선행과 누가 구제를 해주지 아니하면 뭔가 상처받고, 그러면 결국은 거지 인생으로 노예 체질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제 속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은밀하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로 선행이 있어야 되고 구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빼버리면 여러분 강도요 절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구제가. 남은 자는 오직 창세기 3장 15절을 24해야 됩니다. 그래야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땅에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언제나 밤과 낮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순례자의 영혼은 무엇에 담겨 있어야 됩니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본향에 담겨 있어야 돼요. 영원이라는 나라에. 그 길을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응답도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이 찾아와야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지만 응답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야 돼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은 요한복음 분명히 1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가 네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할 것이며 27절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평안을 네가 갖게 되는 것이다. 엄청난 이런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늘 무기력 속에 잠겨 있는 겁니다. 기도해봤다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다 지쳐서 지금 무기력, 무능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여러분이 어디에다 두느냐? 뱀의 머리를 나는 깨트릴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절대 가치를 두지 아니하면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사망인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왜 여기에 여러분이 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지 마라.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깨트려야지. 그걸 깨트려야 여러분이 찾아오는 것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절대 가치를 알아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절대 가치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2장 42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5장 42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가치를 깨닫는 사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위협과 핍박과 환난과 목숨을 지금 내놓고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왜? 가치를 발견해서 그래요. 가치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임금 머리를 깨트리면 된다. 내가 그놈에게 속지 아니하면 된다.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틈을 주면 내가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언제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으면 응답은 따라온다. 이거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을 여러분이 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못 보면 순간순간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은 오직을 봐야 돼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직을 보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보세요. 하나님의 오직을 보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을 여러분 본 자는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을 받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명령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그놈을 다스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재미있는데, 이걸 안 하고 살면 늘 찌푸리는 인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찌푸리는 인생, 찌질한 인생, 쫀쫀한 인생, 쟁쟁거리는 인생, 시비 거는 인생, 정말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 진리가 아닌 불필요한 것에 제발 좀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것에 시간 낭비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재앙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자기 부인도 이제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자꾸 시간 낭비하니까 나오미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들만의 과부촌이 돼버렸어요, 집안이. 진리도 아닌 것에 왜 불필요한 곳에다가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짧게 사는 인생에,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쓰는 말에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하게.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예민해 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절대 요셉의 형들이 쓰는 말에 요셉은 신경 쓰지 않아요. 네.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들이 내 몸에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랑한다라는 말 절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 하나님인 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필요한 것이지. 사람의 말은 여러분 절대 내 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몸에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창세기 39장에 형통함을 주잖아요.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보디발의 집과 그 밭에까지도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응답 속에 있잖아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말들에 갈등하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절대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늘 깨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던 다윗은 뭘 표현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그걸 뺏으려고, 그걸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발작 증세를 일으키다가 간질, 질병의 저주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사탄의 그게 함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가져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 이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내게는 필요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내게 주신 그리스도만이 난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지구상에 없다. 나는 그 이름이 필요한 것이다.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싸우는 군사가 되십시오. 다윗은 그걸 잘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한번 가져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왜 믿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방패요, 하나님의 산성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24시 취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희석이약 나는 거예요. 결국은 털리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 사건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 먹으려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바벨론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자랑하고 싶거들랑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여러분이 더해 주신다고 안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또 주어지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절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사탄에게 눌린 것을 자유케 하라고. 내 몸에 지금 마귀, 악령, 귀신들로부터 장악되어져 있어 무능하고 무기력 속에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절대 오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면 여러분은 회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24시 필요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필요해야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분명히 맞지만 나는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버림받을까 나는 두렵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시키는 것이다. 헛자랑할까 봐, 헛소리 할까 봐. 내가 조금 뭔가 교회에서 했다라는 그 선행과 구제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왜? 그래야 나도 구원을 받고 믿음을 따라 영원한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자랑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랑을 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 여러분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떠들어대잖아요. 왜 선행을 하고 왜 구제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연극 배우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티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티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감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아주 달라요. 갑자기 막 예배하고 싶어 미쳐요. 막 그러다가도 기분 나쁘면 풍선처럼 꺼져갖고 완전 사람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귀신 들린 상태로 집에서 막 이상한 모습으로 자녀들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막 남편 들여다보고. 너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 이래가면서 막 발악을 또 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교회 가라고 그래. 언제는 교회 가면 싫어하더니 내가 그래 교회 안 가니까 네가 기분 좋냐 막 이러면서 또 대들어요. 막 뱀 대가리 쳐들듯이. 그래 놓고는 애들한테는 막 너희들이나 빨리 교회 가 막 이래요. 지는 귀신처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비디오에 찍힌 모습입니다. 이걸 성경은 고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남에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몸에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지. 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네 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시지를 듣고 남에게 가르치려다가 자기가 귀신 들리잖아요. 그래서 심각해지는 겁니다. 변화 없는 삶, 갱신이 없는 삶.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고 갱신하지 아니하니까 겨우 하는 것이 뭡니까? 위선적 선행 구제를 하는 겁니다. 변화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변화된 사람은 선행 구제, 이거 여러분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삶에서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사람,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나누어 주는 사람,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짊어질 일이 없으니까, 쌓아놓을 일이 없으니까. 구원받으면 구원을 안 받기 때문에 위선적 선행과 구제만 할 뿐인 겁니다.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문제 다 해결했다. 근데 여러분은 안 믿어요. 내 문제 다 해결했다라는 거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거 안 믿었던 하갈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교가 뭡니까? 선행과 구제지. 위선적. 구원을 안 받고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결국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다라는 걸 믿는 믿음이다. 그걸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든지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이름, 세상 권력과 세상의 풍습과 불신자들이 사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도 살아남는 비밀이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은사 중심으로 지금 무속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은사는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가 있어야지.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방언 통역, 그거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그리스도 없는 방언은 귀신 들린 아주 그냥 잡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주들, 또 우리나라의 잘못된 기독교의 사람들을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 빠진 사람들이 어느 날 산에서 뭘 받았다고 하는데 다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르고 그냥 은사 중심으로 그냥 얼랄랄랄랄랄 하고만 있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온 집은 확실히 너는 알아야 된다. 집도 알고 가정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모든 가족 친척들이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거 해결해야 돼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굉장히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혼란 가운데에서 위선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 거리에 나팔을 봅니까? 올바른 동기를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귀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팔을 불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은 완벽하지 못하면서 완벽하려고 할 때 구제하는 척, 선행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기도하는 척 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기도하는 척 해야 되니까 좀 오랫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 그 사람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걸 주는 겁니다. 실렁실렁 하라고. 혼자 오랫동안 못 앉아 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마귀도 주지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좀 여러 가지로 줘보는데 그걸 가지고 인생을 계속 가면 큰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심기어져서 지금까지 왔는가를 이미 알고 그리스도 운동을 지금 펼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시간표 속에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 저는 적어도 10년, 100년의 미래를 보고 이 운동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어떤 응답이 없어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3년,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성경의 메시지는 이미 100년을 바라보고 성경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예수사랑교회에서 왜 훈련을 받느냐? 적어도 여러분 10년, 20년, 100년을 바라보고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들마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종교주의자들, 이기주의자들 때문에 지금 계속 싸움질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준비해 놓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을 살려낼 것인가? 창세기 3장 원죄 모르고 오랫동안 여러분 종교 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시하거나 아니면 율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복음 이해, 이것을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그러면 복음이에요. 예. 복음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라고 답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느냐? 내 몸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저 사람 마귀짓 한다고 상대방에게만 완전 덮여 씌우는 거예요. 내 몸의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 아이고 저거 마귀짓 하네. 그렇게 이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어떤 환경이 올 때 침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약해지게 내 영혼을 장악하려고 파고 들어오는 더러운 저주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그 말을 내뱉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세계복음화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비밀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자신이 죽어가고 후대들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오는 재앙.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나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이 없었으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몸에 집어넣어 주시려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속량시켜 주셨구나. 그게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은 자가 되었구나. 25절을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24시 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오는 겁니다. 이 비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웃들로부터 찾아오는, 동료들로부터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들은 나를 24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주셨구나. 나에게만 주셨구나. 나에게만 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확신이 오면 진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절대 가치를 알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완성자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으니 난 끝났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밟으면 되니까, 깨트리면 되니까, 힘을 얻으면 되니까, 평안을 가지면 되니까, 기뻐하면 되니까, 감사하면 되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응답이 따라오니까 나에게만 주셨다. 오늘 사람들에게 티를 내려고 사람의 말로 연극을 보여도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박수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 자꾸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려고 연극 배우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몸에는 순간순간 이간과 시기 질투와 참소하는 것과 분리하고 분쟁밖에 없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는. 그래서 유선적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척 하다가 결국은 같이 무너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받는 사람까지. 창세기 3장의 몸뚱아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양심 자체도 언젠데.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만 하지 자신의 변화 갱신 없이 무속신앙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샤머니즘. 그래서 누구에게나 옥황상제가 들어있어서 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자를 써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만 요즘. 왕이 되보고 싶은 거요. 자기의 몸속에 있는 몸신이 그게 옥황상제라는 거예요.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부처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똥으로 보는 거예요. 국가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나 막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키워야 되겠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을 키우게 된다면 앞으로 그 자녀들이 국가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불신자들을 더 생산해내가지고 저렇게 다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 어떤 분은 또 어마어마한 판사까지 지내고 우리나라의 큰 심판자로 쓰임을 받아서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 출마를 또 한다고 그 직책을 버리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뭐라고 하면서 인터뷰하냐? 하나님이 대통령 출마하라고 음성을 듣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거라고. 거짓말이 들통났잖아요. 탈락됐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결국은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고 또 떨어뜨리고 이럽니까? 이제는 그만 무속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결론을 못 내리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이상해지는 거고 자기 기분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 기분, 여러분 기분 이런 게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내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는 자라면 오늘 심플해지고 좀 깔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들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떠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교회들이 왜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말들이 많은지. 성령 받으면 여러분 깔끔해져요. 사람이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고 언제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들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보면 알아주려고 자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왜? 이미 사람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절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잘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막 좋아하면 이미 여러분은 응답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오느냐?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면 응답이에요. 진짜 알려드릴게요. 그게 오늘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헛된 말로.
예. 그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겁니다. 세상은 무엇이든 많이 하라는 겁니다. 많이 벌으라는 것이고, 많이 쌓아놓고, 많이 열심을 내라, 더 많이 말해라, 막 이런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해라, 헌금도 많이 해라, 헌신도 많이 하라, 막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막 간증도 하고, 막 너의 자랑을 막 많이 알려라, 막 떠들어대라.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돈이 막 수천억이 지금 쌓여 있다, 막 이런 것도 가서 알려라. 그러면 제자가 오지 않습니다. 거지들이 오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가서 막 육신적 치유도 하고, 막 내 손은 막 능력이 있다고 가서 안수도 하고, 막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해라. 그래서 세상 신은 무엇이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이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가 뭔지를 가르치는 가운데 먼저 서론으로 나온 메시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팔부는 위선적 선행과 구제를 경계하고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위선 떨지 말고 은밀한 선행과 구제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가 선행인 겁니다. 기도가 구제고.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서론으로 먼저 메시지를 하게 된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기 전에 하신 말씀, 헌금을 하거나 구제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체질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면 틀린 기도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것은 상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음이니라. 진정한 구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다. 진정한 선행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다.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아야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 앞에서 종교주의로 했던 옛 버르장머리를 가지면 진실한 기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만 할 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고 그리스도의 내용도 없고, 그러니 구제는 구제가 아니고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오늘 우리에게 전혀 표시 없이 하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릅니까? 표시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달라붙어 있는데. 근데 표시 없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큰일 났잖아요 이거. 네가 잠재의식에도 기억이 없을 정도로 표시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소리를 내지 말고 은밀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고 도와주라. 구원의 눈물은 여러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은밀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라.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빛이요 생명이고 우리는 소금이잖아요. 그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은밀히 하라는 겁니다. 은밀히. 근데 우리는 은밀히 편을 가르고 은밀히 시비를 걸고 은밀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훗날 무너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 앞에 쇼를 하는 것은 세상 임금으로부터, 세상 신 마귀로부터 네가 지금 종로로 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너와 지금 임마누엘로 은밀하게 계시는데 왜 너는 자꾸 세상에서 쇼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너를 자랑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너를 구원하신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분을 자랑해야지. 그분의 이름의 전사가 돼야지. 그래서 외식하는 가짜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다른 사상, 이런 이론, 지식, 종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제라는 자체를 이용하여 언론 플레이하고 그리고 자신을 홍보하고 아니면 자신을 광고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타락 종교로 유일하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지요. 가문의 저주는 내버려 두고 개인에게 찾아오는 이 자범죄 재앙을 막을 길도 없이 지금 우리는 언론 플레이와 군중 심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야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네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따라오는 그 응답들을 네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는 자신이 뭔가 사람에게 티내고자 하는 그 처세술, 그 함정에 걸려서, 그 올무에 묶여서, 그 틀에 잡혀서 결국은 뭐예요? 생쇼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생쇼, 연극 배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은밀히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분을 주인으로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영접을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다만 네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선행이요 구제다. 영접하는 것이 기도다.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주인으로, 참 제사장으로,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뜻깊은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그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와 선행은 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억도 없고 모르는 겁니다. 왼손이 그분으로부터 따라온 응답을 누렸을 뿐인데, 그걸 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준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누릴 때 어느 날 내 품에서 그 내 잔이 넘쳐서 다른 사람이 그 넘친 물을 마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여 더 이상 이제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구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전능자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그리스도의 권세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행복하고 기쁜 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그 진리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사람이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림으로 선행과 구제가 흘러넘쳐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